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의심에서 다시 믿음으로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많은 분들 혹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히 제 중심을 다해서 권면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의심이나 회의가 있는 회의적인 삶이나 그런 신앙을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의심은 대부분이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도 부정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을 반복을 이렇게 하다 보면 확신에 가까워져요.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에 가까워질수록 이 의심이 이런 것이 너무 심해지니까 성격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장애라고 할 정도로 진단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그분에게는 자신에게도 굉장히 힘들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믿는 가족이라도 그 관계되는 분들까지도 고통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면 그때는 꼭 마귀가 이런 심리적인 장애를 이용해 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불신을 이렇게 주면서 불신이라는 걸림돌을 이렇게 놓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신앙의 성장 또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느냐. 목회자인 제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성경을 보시면 이런 의심이나 회의적인 신앙이나 삶은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도들도 굉장히 의심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의심을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런 지적을 했어요. 먹는 것조차에서도 주의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죄가 더 강화되어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두 개만 비춰보더라도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의심은 결국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점점 자라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되고 신앙도 파괴되고 그 이유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그 의심 속에서 일평생 자기 자신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놀랍게도 나중에는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인을 죽일 수도 있는 결과를 이 시대에 많이 가져옵니다. 여러분, 잘못된 의심, 부정적인 의심, 여러분 이 어떤 것이라도 가정이나 자신이나 또 교회나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주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심, 회의 이런 것 부분에서 이제 넘어서 믿음을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분이 있어요.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마의 부분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먼저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낯설지 않는 이런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같이 오래 했던 분들 중에서도 말은 표현 안 하지만은 이런 모습도 종종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한 명은 이미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11명 제자 가운데서 이분을 제외하고 오늘은 10명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왜 그 자리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원인에 대해서는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은 무슨 일 때문에 나가서 없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방금 얼마 전에 자기가 나갔을 때 모습과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주를 보았노라, 홍분에서 떠드는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아마 내심으로는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황홀한 체험의 순간, 그 순간에 주님이 빠지게 하신 것, 그것과 그 약간의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반응이 분명히 생겼으리라고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분위기에 이렇게 충만한 분위기가 있지만은 그 분위기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여러분 동의를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또 한편으로는 빠졌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거부를 하는 일이 생기는데 도마에게도 오늘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더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는 이런 상황에서 이상한 어떤 고집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게 나왔습니다. 즉 어떤 고집이냐니까 자기 자신의 잣대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같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순간에 나는 이런 잣대, 자기가 만든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 기준, 그 잣대, 이걸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제자로서는 참 이해도 안 되는 놀라운 표현을 그 순간에 한 겁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누워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처음에는 무슨 기준을 대는 것은 가능합니까? 내가 못 봤으니까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마지막까지 의심하겠다는 것, 비록 합리적인 말 같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의심 같지만은 여러분, 이런 표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의심하거나 회의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아온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는 게 있던가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또 온전히 맞아떨어지는 게 과연 얼마나 되든가, 혹은 내 공식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그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과연 몇 가지가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없잖아요. 또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이 보여주셨어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몸을 전부 합쳐도 거의 성경에서는 600명의 사람들에게만 보이시고, 다음에는 아예 보이지를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을 본 사람들에게 가서 본 것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러셨는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 그들의 말을 가서 전할 때 보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이 오늘 29절 뒷부분 2절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 부분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이 통해서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의심이 있거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도 요한 사도가 일일이 다 기록하고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왜 일일이 보여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보여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어떤 분들은 가지기를 원해요. 굉장히 가지기를 원하면서도 항상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 잣대를, 내가 신앙이 이런 거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신앙이다라고 고집하고 말하면서 믿기를 거부하시는 그분을 이렇게 한번 만나면, 또 그런 분을 보면 그분은 구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 믿음을 실제로는 지내놓고 보면 갖고자 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다만 믿음을 알고자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알고자 하는 것, 믿음이 뭔가를 알고자 하는 것과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나중에 도마는 변화되었지만은 의심을 하는 사람은 만사를 모든 일에서 자신의 잣대로 이렇게 지어보고 그 다음에 믿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의심이 오고 회의가 막 밀려올 때 해야 할 일을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장 해야 될 키가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도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마가 의심에 빠졌을 때 자신을 위해가 다시 찾아오시고 손도 보이시고 옆구리에 물질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도마는 그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그런 물질적인 증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29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도마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실제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9절 하반절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복되다 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은 더 정확하지만은 영어 성경을 번역을 보면 이랬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이 말은 다르게 했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행위가 보고 믿다는 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지금 믿게 되는 경위는 지금 너는 이렇다는 사실을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 물질적인 증거가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에게, 후대들에게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뒷부분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뭡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의심이 생길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으로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간단한 말씀이고, 이번에 꼭 이 세 가지를 제가 미리 제시를 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예요. 기도, 감사, 말씀이에요. 의심과 회의가 다가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첫째가 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니까 의심은 다 중단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심은 중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의심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아예 뒤로 하고 제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이 사도 야고보가 원천적인 의심의 어떤 차단, 어떤 생각에서 이러이러한 걸 하는 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예 의지적으로 의심을 딱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의심하는 걸 정죄를 하고,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의심을 참 낮춰보는 경우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평강이 없다.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있는 자에게는 아예 멈춰서 의지적으로 의심에서 돌아서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딱 아예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둘째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도 있고 감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서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감사,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고 살면 분명한 것은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이랬어요. 그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체험을 전부 경험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절기가 조금 이렇게 맞지는 않지만은 기온적으로, 그러나 이번 기간을 그 행사를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기도와 감사, 모든 걸 멈추고 한번 하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내가 이 상태에 있으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제목을 한 수백 가지를 써보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병도 떠날 겁니다. 죄도 떠나기 시작하고, 그 순간에 진리이신 우리 주님이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
또 우리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삶, 교회의 삶에서, 신앙에서 중심에 주님이 계시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정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와 찬양,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세 번째, 지금까지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앞부분의 말씀에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지금 만나시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던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믿음 연륜이 오래됐다고 하시면서도 아직도 의심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꾸 내 자신이 어느 순간에는 바로 해야 한다 하면서도 회의적인 생각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어떤 모든 순종을 못하고 예배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고 그 의심에 여러분 끌려다니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최선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도마를 다음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자기의 기준을 내던 자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28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분명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고백이 달라질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만남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도마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받은 도마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도마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의 모든 신앙을 결정지었고 그를 결정지었습니다. 27절 하반절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수십 년 후에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말씀 안에서 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회의가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신, 내 자신, 우리 가정에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심이 사라져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확신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없는 분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방황하는 자가 분명한 인생의 길을 알고 참 초연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정돈되고 정리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서 여러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온 세상이 다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게 자신의 방법, 자기의 잣대,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는 회의를 하고 의심으로써 계속 나가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는 크리스찬들, 우리들의 눈에는 소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고백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그 시대의 자유인들이, 죄가 없는 자유인들이
학살된 현장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눈물을 흘리면서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 또 외쳤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그 일이 시작됐을 때 무엇을 했냐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의심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을 허용을 하시는지 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매일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후에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포로 수용소를 이렇게 또 아우슈비츠를 탈환을 하고 벽을 조사를 했어요. 그들이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러한 글들이 쭉 이렇게 밑으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에 대한 글을 쓰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벽에 찬송가를 새긴 가사를 보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죽어가던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있다가 조금 늦게 죽어가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가를 기록했더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조사하던 유엔의 조사관이 생각을 했답니다. 분명히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저주와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게 웬 말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계속 서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다른 글이 있더랍니다. 놀라운 글이었어요. 이런 글자가 나중에는 선명히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가장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의심, 회의, 그게 넘치던 그곳에서 이제는 확신, 믿음의 고백으로서 넘어간 분들이 있었다고, 또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잊으면 안 되는 게 자기의 제자들은 세우시고 또 돌보시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돌보심과 세우시면은 우리들 모두가 해당이 되고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도마처럼 의심하고 믿지도 못한 제자들이라도 찾아오셔서 견고한 믿음으로서 다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잖아요. 말씀 그대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심에 가서 다루다 보면 굉장히 더디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믿음의 연륜이 이래 오래되었고 어떤 분은 주님 앞에 가는 날도 얼마 남은 것 같은데도 왜 내 자신의 변화는 이렇게 눈에 안 띌 정도로 이렇게 되느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어떤 때는 별로 내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을 봐도 그들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분명히 이런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도마와 같은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흘러서 믿어지지도 않고, 성령 충만한 그들에 비하면,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거는 나하고 먼 것 같은, 먼 거리인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우리 성도님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것은 부활의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홈이 없고 티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살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확정하고 오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분명히 그때는 의심, 회의가 다 물러가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의심과 회의가 확신과 고백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또 그 순간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눈이 열릴 겁니다. 또 감사와 기도로서 우리 자신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입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의심과 회의로부터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옵니까? 의심이 올 때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도마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래서 도마를 세우시고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하게 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 또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그리고 이렇게 흩어져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분명히 도마와 같이 세우심을 오늘 또 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을 믿고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